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건축물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시설물 이제 내진 보강에 관한 설계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2016년도인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다 내진 보강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청사 건물, 중요한 건물,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작년부터는 이 내진에 관한 일이 좀 줄어들어서 저희 부서원들끼리 올해부터는 어떻게 이제 부서를 이끌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는 건축물 말고 교량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에게 업무 범위를 좀 확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런 다리예요. 우리 차가 지나다니는 다리인데 아마 이제 갑천을 비롯해서 이제 하천에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그걸 가다 보면은 저런 다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름에는 저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보이시나요? 도로죠. 맞습니다. 여기는 석봉 내거리라는 도로인데요. 놀랍게도 여기 중앙에 사실 아까 제가 처음 사진 보여드렸던 다리 있잖아요. 이 아스팔트 밑에 다리가 있어요. 예, 이런 걸 이제 복개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덮었다는 뜻입니다. 다리를 사면을 다 덮은 거예요. 이 밑에 이제 하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까 다리처럼. 이 하천은 아스팔트로 인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이게 다리인데 그렇다면 저는 어디로 가서 이제 다리 점검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맨홀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다리를 진입하는 통로인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여기 노란색 발판이 있어요. 여기로 밟고 내려가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항상 안전을 좀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사다리는 오른쪽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게 안전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내려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경로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저 밑에 하천 하류에서부터 걸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아까 이제 하천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하천으로 가기 전에 이 위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무언가 알아보려고 행동을 했는데 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돌을 던져. 오?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를. 맞아요. 가늠이 안 되니까 옆에 있던 돌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딱 돌이 떨어지면 알잖아요. 아,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딱 돌을 던졌을 때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와 함께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발목 깊이 정도는 오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이제 하류의 하천을 걸어가가지고 저까지 도착하다 보면은 요런 다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쭉 지나가다 보면은 아까 아스팔트 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어요. 네, 근데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빛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랜턴에만 의지해서 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맨홀 뚜껑을 닫기 전에 물의 깊이를 확인했잖아요. 분명히 그 소리가 발목까지 오는 깊이였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어요. 거의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오는 깊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멜빵처럼 생긴 이 방수복을 입었는데 그냥 일반 저희 신는 장화가 있었으면은 그거 신고 갔으면 아마 진입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경험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이렇게 현장을 갔는데 분명히 맨홀 뚜껑에서 내가 돌을 던졌을 때는 돌이 떨어진 것이 그 들리는 소리가 깊지 않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 그럼 저에겐 어떤 오류가 있었을까요? 제가 어떤 오류를 했을까요? 범했을까요? 앞만 봤습니다. 네? 앞만 봤어요? 바닥의 경사. 바닥의 경사. 네,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크게 범했던 오류는 그 물이 제가 돌을 던졌을 때 그 물의 깊이를 이 하천의 전체 깊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일부분만 갖고 전체를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제가. 중국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는 우화. 7명인가 맹인이 코끼리를 막 만져봐요. 근데 다 일부분만 만져보거든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이것은 기둥이네.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얘는 뱀이네.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아, 이건 부채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단편적으로 경험했던,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체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런 오류.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 계속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딱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단 2가지로만 항상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 창조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전지전능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누구죠? 창조주가 아니니까 피조물.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이 만들어진 존재의 속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죠. 못하시는 게 없어요. 이번에 슬비사모와 이제 잠깐이나마 이제 단풍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색깔이 참 알록달록한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슬비사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단풍 색깔이 다채로운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는 없다. 제가 그 말에 참 감명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도심지에는 이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기 처갓집, 저희 전주나 완주 이런 시골만 가도요, 밤에 별 좀 보여요. 수많은 별들, 해와 달, 바다, 모든 식물, 동물, 그리고 이 지금 순환하고 있는 생태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대단하시구나. 여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밝혀낼 수 없는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피조물입니다. 한계가 있죠.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우리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지전능 하나님의 모습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표출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나의 어려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 있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고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피조물이란 거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매일 가르쳐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나는 큰일 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난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경계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비틀어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침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은 곧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계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은 죽는 것. 우리는 죽기 때문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거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듯이 우리 역시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나는 무엇해도 죽는 사람. 절대로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것.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모습만 바라본 오류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는 심판, 용서, 사랑의 하나님. 이걸 한 글자로 이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볼 때도 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습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죄 지었는데 지옥 가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벼락 맞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모습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 잘못하시지 않았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실 수 있지?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아니란 태도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또는 사랑하시는 것,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대전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고 왜 사랑하시냐, 그 이유가 반드시 성경책에는 써져 있어요. 그거는 우리 때문이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늘 구약부터 신약까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늘 원인이었어요. 늘 원인은 인간이었고 그것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과였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피조물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의하고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여러 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보세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심판을 받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원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용서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되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기록을 지워버리지 않으세요.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즉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명확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미 인간은 없어졌어요. 성경책은 어디선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이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계속 써내려고 한 이 결정,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이 결정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결정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린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한 가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만, 단 하나의 사실.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는,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 부대끼고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복입니다. 제가 앞서 설교 시작 전에 겪었던 일화에서 제가 생각했던 하천의 물의 깊이와 실제 들어갔을 때의 물의 깊이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깊이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은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야지. 나도 유튜브에서 간증한 성공한 사람처럼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이 상황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긴 이유는 내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본 것들이죠. 그리고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복 또는 내가 받은 불행한 일과 관련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내가 겪은 행복과 불행에 자꾸만 연관 지으려는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는 삶의 아주 작은 일부분의 상황과 환경을 겪고 그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것에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배우진 않았지만 저는 이러한 습관의 이유가 무의식의 방어 기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방어 기제라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함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해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조그만 힘든 일이 일어나면 마치 우리가 죽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죽을 것만 같이 힘들고 사실 죽지 않는 일인데 사실 진짜 바로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괴로워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걸 피하고 싶어 해요. 반대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기쁜 일, 이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계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말씀도 선포하라고 하시고 이제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축복이 선포된 이 그리심산 있죠. 여기는 관광 명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에발산, 저주를 선포한 산은 어떨까요? 관광 명소도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그냥 버려진 동산 같대요. 왜 그럴까요? 그리심산은 축복 선포가 이루어져서 축복을 받을 것 같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돼서 재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 가겠다는 거죠. 저주받았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말씀이 이게 저주받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모두 복된 말씀이에요. 저주를 선포했다고 해서 저주스러운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주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가령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해 볼게요. 저주를 받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이런 문장이 되잖아요. 저주 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뇌물을 받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때로는 이걸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저주는 안 좋은 거네. 축복은 좋은 거네. 그래, 기왕이면 우리 그리심산으로 관광 가자. 에발산 가지 말고. 이 극단적인 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은 하나님, 나에게 불행한 일을 생기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쪽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자꾸 이런 쪽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그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 피하고 싶은 불행, 이것은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 식, 주,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갈 공간, 우리는 이것에 위협을 받으면 힘들어하죠. 살아가기 힘들어지니까요. 살아가기 힘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무식 중에 죽음과 가까워진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가끔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려요. 의식주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우리 일생의 매 순간 연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아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복은 죽음을 넘어가는 복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선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려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복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를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 그것은 하늘나라, 즉 천국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앞날이 잘 되길 소망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은 천국에 관련된 복이에요.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천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보다 작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머리로는 이것을 틀렸다고 이해를 해요. 천국 가는 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 당연히 크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은 천국이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로또 1등 당첨이 천국보다 낫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천국이 더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천국 비유의 말씀을 대해서 나눴어요.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무엇보다 귀해, 천국이.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을 더 귀중히 여겨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는 더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또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무엇보다 크신 복,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앞에 심령, 마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영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자들과 다르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날들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 물질적인 가난을 더 넘어서 영적인 파탄, 영적으로 가난한 것,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내 모습, 초라한 이 나의 영적인 내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복이 있다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그럼 복이 있어. 왜요?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표현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슬픔은 단순히 슬퍼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슬프고 애통하는 1차원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애통하는 자를,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화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슬픔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갖고 나의 이 죄에 대해서, 이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해요. 이사야에서 61장에서 나오는 그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마태복음 5장 이 슬퍼하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화관을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너 죄악 때문에 힘들구나, 슬프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위로해 줄게. 천국에서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 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전쟁으로, 사람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땅을 넓혀갔던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은 땅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천국. 내가 힘으로 이 세상에 가진 권력으로 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의 땅보다 훨씬 더 넓은 약속의 땅을 복으로 받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먼저 예비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약속의 땅과 거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떨죠? 힘들죠. 배고프고 목마르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먹을 것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급하고 아주 갈망하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 찾고 또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하늘의 양식 되신 주님께서 또 이 세상의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서 영적인 배부름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이 작동할 수 없었던 이유가 힘이 없어서 그랬죠. 그것이 작동할 수 없는 힘, 충전되지 않았으니까. 병들고 절망하는 우리가 일어설 힘,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수. 우리가 그것을 찾고 또 찾아야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린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이제 개역개정에는 긍휼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집 없고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나그네들, 즉 거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집 없이 나그네같이 살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긍휼함을 입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심판받을 때 우리에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비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또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과 천국에 관한 복이지요. 마음에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도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깨끗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청소가 된 거죠. 먼지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상태, 청결한 상태. 마음에 더러운 것, 악한 것을 품지 않고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한 성전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배변을 보잖아요. 이 배변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먹은 것이 뒤로 나온 것은 당연해.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것, 마음속에 나온 것이 악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악한 것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생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무언가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건 악한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악한 것이 생성이 되는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다 보면 이 악한 것이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됨으로 악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유지하는 것.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그 깨끗하는 것은 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나한테 계속 악한 것만 나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사업장 안에서 누군가와 원수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셨듯이 내가 먼저 손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 또는 관계, 이 땅에, 또는 내가 처하는 장소에, 시간 내 거기서 평화를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잖아요. 또 천국에 관한 복이에요, 결국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도 죄인이지만 더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자꾸만 이제 다른 나라 보면은 동성애라던가 트랜스젠더라던가, 이번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트랜스젠더들을 다 몰아냈는데 그 트랜스젠더들이 굉장한 반발을 하고 미국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아닌 그 가치관과 그 뜻을 따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반대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찰리 커크, 그 사람이 암살 당했잖아요. 그 총을 쏜 사람이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생 여자친구가 트랜스젠더였어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트랜스젠더 동성애 이런 거 얘기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 총을 쏜 거예요. 박해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면 누군가는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세상은 평화를 이루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높아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교만하고 죄악된 모습이죠.
이 세상은 그것을 추구해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계속 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자꾸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천국.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깊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깊이, 그 크기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축복도 주셔요. 그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리심산에 써 있는 모습, 축복의 선포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정한 복은 이 단 한 가지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구원의 복은 우리의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처럼 부자 되는 것, 우리가 권력자가 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지금의 수준보다. 물론 많은 욕심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높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는 사람들이 모습과는 다르지 않나요?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고, 슬퍼하는데 무슨 복이 있고, 박해받고 의에 줄이고 그 박해받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달라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이것은 세상적으로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도리어는 때로는 낮아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낮은 곳에 거하게 돼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린 교만해질 수 없어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삶을 싫어하고 때로는 꺼려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의 방향과 진로, 그것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것이 아닌가? 우린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복,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복.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불호입니다. 좋고 싫음. 나한테 좋으면 복이고 나한테 안 좋으면 복이 아닌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복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받으려는 복, 우리가 판단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복, 바로 이 차이. 우리는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지내는 못하는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 이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주님이 주시려는 복과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치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산상수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빛이 어두움을 밝히듯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 이 세상과 무언가 구별된 사람들,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복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쫓아가서 이 세상과 별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가난해도 슬퍼해도 의를 위해 박해받아도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달라요. 소금이 짜듯이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는 매일 천국을 사모해야 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단다. 더 이상 천국을 내 일상의 바쁨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의 뒷전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천국은 그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천국을 매일 내 얼굴 앞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온유한 얼굴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